수고하셨습니다. 참 많이도 살고 있었죠. 그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31개의 왕들이 모여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고받고 살았는가. 그것도 이스라엘 지파처럼 동일 민족이 아니라 각기 다른 민족들이라면 뭐 여러 가지 다툼과 시비가 많았겠죠. 그 중에서 바산왕 옥 시온 왕이 가장 대표적으로 큰 나라를 가지고 있던 왕입니다. 오늘 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지도 하나를 이번에 흑백인데 맨 위에 보시면 7페이지 맨 위에 두로와 아람 왕이 저 위쪽이고 그 다음 아래쪽이 중간이 암몬이고 밑에 쪽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지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그 땅이 모압이고 그 모압 땅 아래가 에돔 족속이 살았던 땅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두시면 성경을 보실 때 모압으로 갔더라, 암몬으로 갔더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운데가 갈릴리 바다 쭉 내려가면 염해라고 있는 사해바다입니다. 소금바다니까 이 두 개의 갈릴리가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워낙 넓으니까 바다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니까 짠물은 아닙니다. 민물인데 그냥 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렸어요. 이 두 개, 그러니까 맨 위에 헤르몬 산이라고 돼 있죠. 맨 꼭대기 두로 쪽에 보시면 헤르몬 산, 이게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에 그냥 헤르몬 산이라고도 불러. 하여튼 헐몬산인데 헐몬산에서 이 물줄기가 나와요. 산인데 그 산에서 마치 그 예전에 그 우리가 우물 같은 데서 물이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헐몬산이 굉장히 높은데 이 헐몬산 꼭대기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하죠. 눈 덮인 산인데 눈이 녹아서 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하여튼 그 맑은 물이 나와서 그 물이 계속 쏟아져 내려와서 어디로 향해 가냐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가는 물이 또 쭉 내려와서 사해바다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여기가 끝이에요. 이 바다가 죽은 바다예요. 여기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염분이 워낙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른다면 죽은 바다가 될 수 없죠. 물이 고여버려서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 이 사해바다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을 중심으로 헐몬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강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불려요. 트랜스 요르단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동쪽 므낫세 갓 루벤이 차지한 이쪽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고 왼쪽 부분을 요즘 현대는 시스 요르단이라고 그러는데 요르단이에요. 사실은 이게 J를 그냥 제가 이거 못 고쳤는데 시스 요르단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시스 요르단은 요단강 왼쪽 편, 이쪽을 서편이라 그래요. 서쪽으로 보고 요단강 건너편 오른쪽을 동쪽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허락하신 땅은 왼쪽이라 그랬어요. 동쪽이 아니라 서쪽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그런 땅인데 이 므낫세하고 르우벤 지파가 동쪽 땅을 달라 그러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기억나시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서쪽 땅을 우리가 침략할 때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안 된다라고 거절했다가 나중에 이제 합의를 보죠. 우리가 그 땅은 가족들에게 성을 쌓아서 침략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만 해놓고 가족들을 그 땅에 먼저 살게 하고 자기들은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그 땅 서쪽에 있는 땅은 우리가 받지 않겠다. 우리는 동쪽에 있는 땅만 받겠다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므낫세 지파만 동쪽 땅, 서쪽 땅을 갖게 되어 나누어지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의견이 나누어져서 동쪽 땅을 받는 므낫세, 서쪽 땅을 받는 므낫세. 그래서 성경은 반므낫세라고 불러요. 반쪽짜리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반쪽짜리 므낫세를 반므낫세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정복이 다 끝났어요. 정복이 다 끝났으면 12장은 땅을 분할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까지 이 땅을 어디까지 이 땅을 하고 분할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왕들의 이름까지도 우리에게는 별 중요하지 않다 여기겠지만 이들에게는 지금 다 알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이 왕들, 왜냐하면 정복했으니까 자기들이 정복했기 때문에 아 그래 여기에 그들이 살았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도 말들 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을 가서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경제를 이렇게 좌우하게 돼요. 똑똑한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민가 살면서 소수 민족인데 많지 않잖아요. 유대인들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미국 가서 살면서 미국의 경제를 장악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을 쫓아내요. 예, 미국의 경제 지역에서 쫓아내서 저기 벽이 둘러친 곳, 벽을 이렇게 막아놓고 벽이 둘러친 곳에다가 거기서 니들이 살아. 그리고서는 그들을 쫓아내요. 그게 월가가 되는 거예요. 벽이잖아요, 벽. 월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이 벽을 쳐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워낙 똑똑해서 지금도 미국의 경제권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됐느냐?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시대가 흘러서 평가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다른데 미국 그 유대 이스라엘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보다는 좀 넓은 땅이긴 한데 이 작은 땅 정말 눈여겨보지 않으면 세계 지도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자그마한 땅인 대한민국이 그것도 반이 나눠졌어요. 하나가 온전히 하나만 돼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반으로 나눠서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K-팝 문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고 한 번쯤 우리를 좀 돌아볼 만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끼리 비교해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뭐 근면 성실할 뿐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그 짧은 시간에 경제 대국을 이룬 정말 대단한 나라로 평가를 합니다.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대단한 것이 대한민국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이 대단한 거잖아요. 한 분 한 분씩 한번 해보세요. 자기 가슴을 쳐보고 나는 대단해. 나는 대단. 해보세요. 자, 시작. 대단하시다고. 우리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지? 대단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남을 보고 나를 평가하지 말고요. 대단하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참 특별한 겁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일하지 않아요. 정말 세계에서 볼 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남아공에 처음 갔을 때 놀리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한국 사람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다고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들이 첫 번째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빨리래요. 빨리빨리. 도대체 어떤 말을 어떻게 들은 거야?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 그럼 대표적인 말은 빨리빨리래요. 과연 그들에게 빨리빨리가 무슨 의미일까? 좀 긍정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는 못 참아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 빨리 하고 쉬는 거죠.
제가 우리 남전도회하고 점심 식사할 때마다 좀 천천히 드세요라고. 안 돼요, 이게. 그냥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몸에 배이기도 했고 또 빨리 먹고 쉬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갖는 정말 독특함, 어찌 보면 좀 안쓰러운 문화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외국에서 살 때 식사 예약을 하면 식사 예약이 돼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자리가 만석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자리는 있지만 한 7, 8명씩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은 좀 테이블을 붙이거나 이래야 되니까 만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참 미리 좀 예약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안쓰러워서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어떻게 좀 마련해 주면 안 되겠냐 물었더니 혹시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된다고 예약을 받아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물어봤대요. 한국 사람들은요 1시간이면 밥 먹고 다 간대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먹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 모인대요. 먹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은요 한번 식사를 하고 천천히 먹는 것도 있지만 안 가요. 보통 4시간, 5시간이에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한번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4시간, 5시간은 기본으로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밥만 먹고 간대요. 밥만 먹고. 그래서 예약은 안 돼 있지만 한국 사람이면 오케이라고 해줬던 거예요. 씁쓸하죠? 씁쓸해요. 근데 뭐 씁쓸하든 말든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이 그렇고 또 부지런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4시간 앉아있는 게 글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4시간 정도는 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굳이 4시간씩이나 2시간도 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뭐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는 주관적인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외국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데 그 대단한 이유를 물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를 이렇게 주무를 수 있고 얼마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다라고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교육에 있어요. 교육 방식인데 그 교육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반복 교육이에요. 성경도 했던 내용이 또 나고 했던 내용이 또 나고 자꾸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비슷한 말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시작하면서 하고 끝날 때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가서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매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번, 20번, 30번을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니까 반복 교육이 결국 암송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외워요. 하도 반복하니까 그냥 외워버려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외워요. 아마 그것이 이스라엘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중요한 이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12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굳이 앞에서 정복이 끝났어요. 그럼 13장이 땅을 분할하면 돼요. 근데 분할하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읽으려면 6장부터 읽어야 돼요. 6장부터 11장을 다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6장부터 11장까지 정복한 나라들이 16개가 나와요. 그리고 12장에는 31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 절에 모두 31명, 왕들이 31명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31명의 이름들, 어느 왕 해가지고 31명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12장에는. 그런데 6장부터 11장에는 16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 절반 정도를 정복했고 지금 시간적으로 점점점 시간이 다가와서 앞에 11장까지는 이들이 전부 동쪽이든 서쪽이든 전부 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끝난 거란 말이에요. 11장까지 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앞에서는 16명의 왕, 16명의 족속을 정복한 걸로 하고 다시 12장에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31명의 이름들을 다 나열하면서
정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앞에서 시작되는 말씀인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지금 이들이 정복하고 나라를 차지하는 이 내용이 쭉 나오면서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6절에 가면 일찍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리쳤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단하긴 하지만 이건 여호수아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모세가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스탑하게 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일을 맡게 돼요. 그리고 이 일이 완성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대한 완성이 여호수아에게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민수기 때부터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고 이미 땅을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루어진 것은, 말씀드린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40년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늦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그 땅은 정복되었을 것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 페이지에 가시면, 이 페이지 맨 밑에 단, 세 번째 단에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에 차지한 땅의 범위는 남쪽으로는 사해로 흘러가는 아르논 골짜기, 지도에는 나오진 않지만 루벤 지파의 끝쪽, 아래쪽이 아르논 골짜기로 보시면 돼요. 루벤이 차지한 지역의 맨 끝쪽이 아르논 골짜기고, 여기서부터 저 위에 헤르몬산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강 서쪽을 모두 정복하여 분배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정복 여정을 복습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회고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돌아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이 요단강을 건너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진행되어 온 과정임을 강조하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부터, 이미 1세대는 죽고 지금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세대에게 또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이 요르단 지역, 트랜스 요르단이든 시스 요르단이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있는 31명의 왕들과 그들이 다스리던 성읍 이름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경계들을 설명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들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제 경계가 계속 바뀌니까 그리 중요하지 않다 봅니다. 말씀드린 그 4페이지로 가시면 31개의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50%인 16개의 성읍이 6장에서 11장까지,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놨어요. 밑에 표를 보시면 여호수아 12장에 나타나는 나라,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호수아 6장부터 11장에 나타나는 나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교해 보시고 결국 이 성읍들은 이 성읍들이 끝이 아니고 점점 더 이 성읍들이 함락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므로 지금 31개나 되는 성읍이거든요. 물론 작은 성읍들이에요. 큰 성읍 그러고 하면은 앞에 설명한 바사랑 옥, 시온과 옥이 대표적인 큰 족속이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한 작은 지파들이고 족속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볼품없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31개나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겠냐고요. 하나만 지금 백기를 들고, 기브온 지파만 백기를 들고 거짓으로 꾀를 부려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결국 죽이거나 죽거나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지금 31개의 이 족속들과 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전쟁을 했을 거예요. 한꺼번에 이 많은 전쟁들을 했다라는 것이 대단하다. 이 땅은 거저 얻은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5페이지 보시면 여호수아서의 절반, 중반, 절반 정도가 끝이 납니다. 책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라면 1장부터 12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를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하겠죠. 그 전까지는 땅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떠도는, 이 광야를 떠도는 사람, 떠도는 모습의 이스라엘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기다리던 이제 내 집을 갖는 거예요. 드디어 내 집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느냐를 여호수아서의 이제 나머지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갖지 못할 때와 땅을 가졌을 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과거도 알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도 만나가면서 땅을 갖지 못했던 때는 그랬으니까 라고 보겠지만, 이제는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 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다스려야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1장부터 12장에서 이런 사실을 강조하여 되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기적들을 설명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한 것이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12장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차지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31개의 나라가 있어요. 나라라고 불리기도 좀 그렇지만 31개의 왕들이 있는 땅을 차지해야 돼요.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다가가 보니까 31개의 나라가 그 지역에 포진되어 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너희가 볼 때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지금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 땅을 차지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가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땅의 주인이 바뀌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땅을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기고 포로 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역으로 물어보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냐 심판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순종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은 분명하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많은 반복하고 있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보면, 잔치의 비유죠. 결혼 잔치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종들을 잡아 죽여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잡아 죽이죠. 나중에 아들을 보내요. 설마 아들을 보냈는데 라고 하는데도 그 아들을 죽이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죠. 결국 그 땅의 주인이 옵니다. 와서 그들을 멸하라 하죠. 다시 말하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기보다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경우가 생기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그것만으로도 적어도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뭐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고 정말 처음으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그분들은 절대 지각하지 않아요. 절대 지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두려워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그래요. 신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전해오고 또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훨씬 강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가 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니까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총회나, 저는 총회까지는 못 가고 노회나 이런 뭐 모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거기서도 이제 노회장님이나 또는 그 뭐 대표 되시는 분들이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들을 두고 목사가 설교하면 참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힘들지 않나 봐요. 목사 앉혀놓고 목사들이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40분도 하고 50분도 하세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저건 내가 아는 건데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무세요.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도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배잖아요. 어쨌든 예배고 저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든 내가 아는 설교를 하든 모르던 설교를 하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말 중에서 이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뭐 거의 쓰지 않는데, 이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버릇이 없다는 거잖아요. 버르장머리가 없다.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 버릇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 되는데 종이 주인 행세할 때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처럼 행세할 때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말을 해요. 바울은 정말 자기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항상 이야기해요. 종은 사고 파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어요. 돈 주고 살고 또 돈 주고 팔고 하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종은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의견이 없다고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게 종이었다고요. 지금과 달라요. 지금은 뭐 어디 가서 내가 일을 한다 그래서 을의 입장이긴 하지만 갑질한다 그래서 을이 당하고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내가 좀 불이익이다 그러면 그만두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버릇없긴 하지만 좀 이렇게 막 대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됐다고요. 그러면 주인이 죽여도 말할 수 없어요. 물건이니까, 주인 거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다면 교만할 만도 하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좀 바울의 손수건이나 이런 거 있으면 손수건이라도 좀 만지면 이런 정도를 생각했다면 교만할 만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밝혀요. 저는 이것이 바울이 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바울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느냐를 평가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처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스라엘이 누구냐에 대한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 땅을 차지한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에 결국 빼앗기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좀 멀리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서 빼앗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조금 무리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 땅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누가 이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 그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리고 순종하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심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땅의 주인들 31명이나 되는 왕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